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때나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한국교회로서는 내세울 건 별로 없고 부끄러운 일은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이런 수수께끼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내가 부르는 순간 그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없이 침묵하다가 침묵이라고 말하는 순간 침묵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그대는 침묵을 가리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침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잠언의 말씀이 미련한 자라도 침묵하면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갇혀 있을수록 빛나는 것이 입속의 말이라 했습니다. 침묵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침묵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침묵과 어두움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침묵은 지혜롭긴 하지만 때론 어려운 것이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침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침묵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쯤 그 약속을 받았고 25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25년이란 기다림과 침묵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간에 양자를 드리려 하였고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25년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 25년은 침묵과 기다림의 세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기다림의 조상이요 침묵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광야로 쫓겨난 모세의 그 침묵과 기다림의 세월은 40년입니다. 뚜렷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40년의 10배가 되는 400여 년의 침묵과 기다림의 세월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사이, 구약과 신약 사이 침묵의 세월이 400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40년,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 그 25, 40, 400이란 숫자는 기다림과 침묵의 세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세월이라고 어렵지 않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광야 40년은 기다림보다는 심판과 형벌로서 버려진 침묵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우상숭배, 애굽의 왕족으로 살다가 어느 날 살인을 한 다음부터 광야 40년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모세의 40년은 심판과 형벌로서 그런 침묵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대가 패망한 다음 400년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멸망으로 시작된 400년입니다. 용서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긴 침묵의 세월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겐 메시아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이 누군가에겐 어떤 형태로는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현실을 보면 유대의 회복과 희망을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패망한 다음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유대는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로부터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임계되면서 계속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크고 강한 나라들을 생각하면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패망한 유대에게 있어서 그 400년은 어둡고 무거운 침묵의 세월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유대가 패망할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역대하 36장 1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 백성에게 임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듯합니다. 참 소중한 일인데 깨트려져서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다시는 되찾기 어려운 일,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다리는 것조차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침묵하며 살아온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구원과 화해에 관한 돌이키는, 돌아오는 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인 겁니다. 물론 인간이 보기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믿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나도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백수에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은 이야기, 어느 날 사라진 요셉이 10수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온 이야기, 애굽의 왕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이야기,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모두가 불가능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나타났다는 것이 모든 이야기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래전 사라진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불가능의 바다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해결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목적을 향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불가능을 넘고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으로 가득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무대 배경이 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둘 떠오르는 가슴 아픈 기억들,
깨트려져서 잃어버려서 안타깝고 슬프고 이제는 침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는 일이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불가능과 구원에 관련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나 모두가 불가능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의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모아서 소리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구원의 이야기들 모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를 부르사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고난으로 연단하시다가 때가 참에 그 불가능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침묵하며 살아오던 그 사건, 그곳에서 말씀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가 듣는 동안에 불가능의 장벽과 사슬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불가능과 침묵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처음에 저는 침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소중한 일인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냥 깨트려진, 그래서 이젠 돌이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잘못한 일,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일, 희망을 잃어버린 자녀의 미래, 깨트려진 가족관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일들인데 어쩌다 깨트려진 채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돌이키고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곤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침묵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할 말 없이 침묵하며 살아온 우리는 성경과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나도 아는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가 따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야기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오래된 침묵을 깨트리면서 그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나를 설득하는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여 년을 넘은 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저의 생각일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이 꽤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는 갑자기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개월은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쓰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 처음에 저는 침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 모두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제가 먼저 그 어려움과 침묵을 경험한 다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 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침묵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요, 침묵을 깨트리는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침묵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의 출애굽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인생에서 일어날 이야기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세는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가능의 바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 왔는데 이 출애굽보다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나와 비슷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하여 모세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장차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와 같은 출애굽과 구원의 일을 하시리니 너희는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장차 너희들의 삶에 구세주 메시아께서 가까이 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너를 위한, 너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지어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깨트리고 열어서 침묵을 깨트리면서 구원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지나온 한 해를 과거로 보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새로운 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그 모든 구원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